오늘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 해를 이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내인데요. 먼저 인내와 자유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건 좀 얘기를 들으면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면 큰일 납니다.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가 손녀가 1,000원짜리 돈을 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손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인내. 그러자 손녀딸이 짜증난다는 듯이 못마땅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할머니에게 주었죠. 자유! 여기 있어요. 인내와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의 번역어로서 앞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탄 앞에 온다. 예수님 재림 앞에 오는 절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상의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오심과 기다림의 시기를 뜻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도 쓰고 대강절이라는 말도 쓰고 강림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강림절이라는 말을 원래부터 또 쓰려고 합니다. 대림하면 기다린다는 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림하면 오신다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좀 초점을 두는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다 해서 대강 혹은 대림이라는 말보다는 강림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교회력은 그 기간이 첫 강림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포함하는 4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인 12월 25일이 무슨 요일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강절은 빠르면 11월 27일부터 늦으면 12월 3일부터 시작되죠. 교회력 색깔은 보라색을 씁니다. 교회나 가정은 이 기간에 매주일 촛불을 하나씩 밝혀 나가다가 성탄절의 마지막 흰색 초의 불을 밝힘으로써 빛 대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촛불을 켜는데 열심히 특심하여 5개를 다 켰었어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른 또 껐어요. 그래서 왜 또 목사님과 이상교 장로님은 성령의 불을 끄시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 하나 켜는 게 맞습니다. 차츰차츰 기다림의 초를 밝혀간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얼마나 성탄절을 기다렸는지 무엇보다 화려한 성탄 장식으로 설렜던 계절이고 맛있는 떡국과 과자가 많았던 때였으며 노래와 연극과 무용으로 한없이 즐거웠던 절기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 그 기다림의 농도는 많이 엷어지긴 했지만 주의 오심의 의미가 어떤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설렘이 있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초림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인간 편에 봤을 때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준비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는 기다림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중심 주제로 주님 앞에 외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적 열기가 많이 식어지긴 했지만 기다림의 공동체라는 본질 자체가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이 인류 사회 속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잉태한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랄 때를 기다리지요. 학교 간 딸을 기다리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며 직장에 간 남편을 기다리고 이웃에 마실 간 엄마를 기다립니다. 오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시킨 음식을 기다리며 계획한 일의 실현을 기다리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생일과 축일을 기다립니다. 방학을 기다리고 시험이 끝나길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며 승진을 기다립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억울한 모험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며 빚을 다 갚기를 기다립니다. 잘 기다리면 좋은 사람이고 잘 기다리지 못하여 중간에 사고를 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잘 기다리면 충성스러운 신앙인이요 잘못 기다리면 불충하고 미련한 신앙인이 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기다리는데 실패하면 그날이 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민족은 잘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일본에 사신으로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동구박 길 어귀에서 돌이 되고 만 부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부인들이 그렇게 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할 망자에 지아비 부자를 써서 망부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삼척제일 가족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생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행복을 완성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다림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할머니가 뭐 돈 1,000원 인내 이게 아니고 정말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는 인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래 참음, 견고히 서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의 뜻이지요. 성서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주시는 상급,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려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덕이 인내이죠. 제가 처음 목회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참아라 참아라 인내해라. 교인들이 뭐라 그러든지 귀등으로도 듣지 마라. 그렇게 인내를 당부하셨어요. 정말 인내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아도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번째로 인내를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성숙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인내가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인내를 발휘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대부분 인내력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공부하기 싫을 때에도 꽉 참으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해요. 또 살림 잘하는 주부도 대부분이 인내력이 있는 여자들이 살림을 잘해요. 인내심이 없으면요, 하기 싫으면 그냥 금방 그만두고 설거지도 그냥 왈그락 살그락 하다 깨뜨리고 말이죠.
인내력이 있어야 살림도 잘하더라고요. 사업 잘하는 남자들도 대부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다. 예? 부하들이 뭐라 그런다고 신경을 박박 부리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고 존경을 받으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말이죠,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고민이 있어요. 인내의 덕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너무 필요하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인내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의 모습을 시야에서 잃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Let us not lose sight of Jesus.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자, 시야에서 놓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에서 예수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는 생활을 할 때 참으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내 마음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욕심이 앞서고 자존심이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견디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성정이 성급하기도 해서이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데 큰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 참을 것도 예수님과 함께 참을 때 더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인내와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일 때문에 낙심하였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렵고 실망스러울 때, 참을 수 없도록 화가 날 때,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내를 사는 날까지 완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자식을 19이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죽은 자식도 물론 있어요. 19자식을 키웠어요. 자식 셋이라고 넷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수산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자녀들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물어도 언제나 침착하고 온유한 태도로 대답해 주었다고 해요. 자식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자라기 위해서 어머니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매일을 그날처럼 반듯하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수산나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건 생활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인내심이 생겨났고 요한 웨슬리 같은 위대한 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면 결국 자녀들도 인격이 천박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 뭐라고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판박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거는 가지고 뭐라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어머니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시여,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될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는 양약이 되려면 언행 심사가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내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분을 생각하라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유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조금 시간을 두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감정으로 파르르 반응하지 마시고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속상하거나 화나더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생각 속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당신에게 죄 지은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계속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확신 있게 행하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성숙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지금도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헨리 포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전동기 회사에 기사로 취직해서 엔진 만드는 기사였어요. 한 주에 11달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와서는 뒤뜰에 있는 낡은 오두막집에 틀어박혀서 새로운 엔진의 제작을 위해 밤이 깊도록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 아버지는 아들이 쓸데없는 짓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웃 사람들은 너무 뭘 만드는 데 몰두하니까 이 젊은 기사를 반은 미친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만은 그를 믿었고 집안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 오두막집에 나타나서 남편을 도왔으며, 어두운 밤이면 석유 램프를 들고 서서 남편이 보다 밝은 조명 아래서 일할 수 있도록 불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추위로 이가 덜덜 떨리고 손이 꽁꽁 얼어붙을 때에도 부인은 남편이 만드는 엔진이 성공하리라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포드는 후일 자기 아내를 나의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들의 신자가 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자가 돼야 되지만 남편 혹은 아내의 신자가 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낡은 오두막집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한 지 3년, 그의 광기 어린 연구는 드디어 보답을 받게 되죠. 헨리 포드가 30세 생일을 맞이하던 1893년 어느 날, 이웃집 사람들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우당탕하는 연소금에 놀라서 창가로 뛰어가서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그 기인이 부인과 함께 말이 끌지 않는 수레를 타고 거리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수레가 달려가려면 말이 끌어야 되는데 말 없이 수레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수레는 저쪽 거리 귀퉁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헨리 포드의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자동차 산업이 태어났습니다. 헨리 포드를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함께 인내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등불을 비춰준 포드 부인이야말로 그 자동차 산업의 어머니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다림은 아름다운 가정을 가져오고, 기다림은 행복한 인생을 가져오며, 기다림은 인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하여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기다리는 사람, 곧 인내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 조금 더 참아주세요.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아내에 대하여 조금 더 참아주십시오. 저도요, 이제 중년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다 철이 없거든요. 아내 되신 여러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에요. 조금 참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그걸 참지 못해 상처를 주고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거칠고 부족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줍시다. 여러분도 뭐 청소년 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잖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그래도 세련되고 똑똑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잘 기다리면 뜻을 이루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낙심될 때 죄인들의 반항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욱하는 성격을 못 참아주고 헤어진 여자들이 그때 좀 참았어야 하는데 후회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지 못하셨습니까? 직장생활 힘들다고 선임자가 괴롭게 한다고 사표 내고 나왔다가 그때 좀 참았어야 하는 걸 하며 후회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좀 더 견디고 참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섣부르게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참고 기다리십시오. 물론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인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에 혹시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쳤을지라도 지금 또 인내가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인내하며 일을 그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학생 때 축구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마라톤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개교기념일에 단축 마라톤을 합니다. 아마 학생들이 좀 체력적으로 강하고 정신력을 길러주는 뜻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사이드카가 나와서 딱 이렇게 엄호를 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서대문 우리 학교 문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홍은동 고개를 넘어 홍제동까지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안 뛰다가 뛰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10km도. 특히 홍제동 넘어가는 그 고개가 우리는 깔딱고개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깔딱 넘어가기 때문이죠. 아주 정말 너무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대부분 그 언덕을 넘어가다가 낙오를 하고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나 그러고 그만두고 말아요. 그러고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땀이 흐르고 스치는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고개를 2, 3km 지점에서 넘어갈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그걸 참으면 그 다음에 10km도 무사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림절기, 이 기다림의 계절은 곧 인내의 계절입니다. 인생의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